네, 오늘은 전쟁의 시대. 지금 전쟁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시대.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그 군대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면서 결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이고, 뭐 여기 더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나 혹은 심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많이들 배우고 학습을 해왔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관장을 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심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심판의 주체가 결국 목사가 되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말을 받아서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들이나 누군가한테 너 이렇게 하면 벌 받아, 네가 이러니까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심판자 시점으로, 전지적 심판자 시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말처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이죠. 뭐 지금의 말로 따지면 무력이나 국력, 또 GDP가 높아야 그 전쟁도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받은 중동 국가들 보면 이제 방공 그 방어 체계, 이런 거, 사드나 뭐 패트리어트, 또 우리나라 천궁2 같은 거, 이런 거가 한 발당 패트리엇이 막 50억, 60억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거 천궁2는 뭐 20억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고, 아무튼 그만큼 무기가 비싸고 돈이 있어야 전쟁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은 지금 석유가 나는 나라지만 통로가 다 막혀 있어서, 말하자면 수출이 통제가 되고 있어서 돈을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수행하기는 힘들죠. 근데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여의치가 않죠. 아무튼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닌데 지금 전쟁을 해서, 아무튼 근데 그런 거 가지고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진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전에 이라크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미국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음지에서 자라나고 그들을 또 이란이 지원도 하고 했었죠. 여전히 해결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심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무력이나 화력이나 국력, 어떤 숫자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다. 뭐 큰 예를 들면 뭐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아프간 전쟁, 또 이라크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물량과 압도적인 파괴력을 앞세웠지만 미국이 제대로 승리한 전쟁은 없는 것이죠. 다 꼬리를 내리고 철수했고, 오히려 그 때문에 냉전 이후에 미국이 쇠약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인 거예요.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낸 건 미국 스스로 자신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다윗의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너에게 간다. 이거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고 전전에 45절에서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많은 세속의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창으로,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뭐 F-35, F-22,
비원 폭격기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 전쟁의 명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인데 경제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적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든지 이런 의도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덥고 무의미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죽이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네.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명분 없는 싸움, 그냥 패권 다툼으로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개미 목숨처럼, 개미 목숨도 귀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수행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란 건 골리앗, 네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이 전쟁에 얼마나 명분이 있는지,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 생각해봐라.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의 어떤 전쟁들, 그 주체, 당사자들도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는 친미 국가다 보니까. 네. 당연히 미국이 선이고 이란은 악의 축이다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이란이 패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미국의 영적 승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무슨 정의가 어디 있고 선이 어디 있고 이건 선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단지 그냥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짓도 서슴지 않는 어떤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우리가 비록 약소하고 작고 물론 이제 국방력은 세계 5위라고 하여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하겠다. 다윗처럼 나 돌팔매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한번 와봐. 내가 상대해 줄게. 내가 죽든지 그건 상관없어.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물량이나 무기의 양, 무기의 질 이런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면 그러니까 뭐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망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만 앗아가고 얻은 게 무엇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나요? 오히려 큰 갈등만 남기고 여태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역사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고 미국 편 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북한은 악의 축이고 뭐 이란은 악의 축이고 이라크도 뭐 악의 축인 것처럼 얘기하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잘 있다가 물론 이제 걔네들도 뭐 잘못한 게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왜 우리가 심판을 하느냐 이거죠. 네. 직접 타격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창과 방패, 칼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올라서려는 것과 같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는 그 전쟁으로 인한 어떤 심판 또 혹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심판하려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정신 나간 몇몇 목사들이나 성도들 이유 불문 미국 편
네, 이스라엘 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거든요. 그 타락한 유대교를 개혁하고 나온 것이 그리스도교거든요. 기독교거든요. 네, 근데 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네, 그 선택의 의미는 신약시대 오면서 바뀌었어요. 분명히.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율법을 지키고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것을 확증한다? 이건 이제 틀린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그들이 벌이는 전쟁들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그래요. 헷갈리죠. 뭐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너무 쉽게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려요. 미국이 선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선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이냐? 뭐 악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심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또 죽어간 피해자들, 다친 사람들, 그 가족들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호물품 보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이겨라 누가 이겨라 응원을 한다든지 저 악의 축 이란은 무너져야 된다라든지 굉장히 건방진 말이고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하는 굉장히 교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의 뜻은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하나님이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란이 악의 축처럼 보이지만 저는 잘 몰라요. 이란이 예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네, 강성했던 나라고,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또 티르키예 같은 나라들도 다 강대국이었어요 예전에. 그게 질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뀐 것 뿐이지, 아무튼 그 가운데서 어떤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들이 무조건 다 무조건 잘못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동남아시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우리 편이면 우방이면 선이고 아니면 악이다, 이런 걸로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또 뭐냐면 선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해서 그 선이 꼭 이기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력이 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예측은 늘 빗나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전쟁을 판단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심판자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결국엔 그것이 악이 된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계속 잉태해 나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이런 전쟁에 대해서 어떤 평론을 한다든지, 평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다, 이런 가치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참이고 너는 거짓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아기 엄마 둘, 그 아기를 반으로 가르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선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국제 질서는 내가 이기면 내가 선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서방의 국가들이 식민지 시대를 하면서 자기가 전쟁으로 이겨서 내가 취한 거니까 내가 선이고 내가 맞는 거야. 그리고 그 식민지 당한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예외지만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그 나라랑 잘 지내잖아요.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을 되게 우러러보고 되게 웃기는 거죠. 네, 아무튼 쓸데없는 그런 가치 판단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특히. 아무튼 이 어떤 전쟁을 하는 이유도 결과도 죽고 죽이는 전쟁을 정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본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지든지 이기든지 간에 이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어떤 의미였는지, 진짜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의미 없는 어떤 소모전이었을지. 이미 우리는 수많은 전쟁들을 목도하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무익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가 봐왔잖아요. 누군가는 또 그것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무기를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그것도 그 알량한 열매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일인가는 또 따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냉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91년도인가 2년도쯤에 무너지면서 또 미국이라는 큰 기둥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수십 년 동안 이 세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소련의 지배를 받던 그 중동 쪽이나 이쪽의 질서가 막 흐트러지면서 전쟁이 뭐 간간히 발발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 국가 부채도 많고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되게 극우화되고 있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냉전 시대 때는 양극화였는데 이제는 다극화가 돼버렸어요. 예. 일극화에서 다시 다극화로. 그래서 여러 이제 열강들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자기 나와바리에서는 내가 대장하겠다 하면서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젠가 그젠가 또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전쟁을 한다고 하네요. 계속 이제 이런 전쟁의 소식들은 많이 들려올 겁니다. 아무튼 이미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주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 전쟁이 일상화되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칫 지금은 이재명이어서 다행이지만 이 다음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패권 싸움에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끼어들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시대인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함부로 가치 판단을 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미국 편에만 서고 누구 편에만 서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하여간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아프간, 파키스탄도 뭐 충돌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또 이란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또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결정들의 문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선과 악의 관점으로, 거짓과 참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섣불리 그것을 판단하려 든다는 것이죠. 그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히 사람들이 아니면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들이 이양받은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악의 축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심판자로 나서고 있죠. 이 전쟁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냥 전쟁 자체도 비극이지만 그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네타냐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극이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성전화해서 이 극단의 대립으로 이 세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오는 이런 참담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나 어떤 중국과의 어떤 패권 다툼에 따른 어떤 미국의 입지, 트럼프의 입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악과를 깨물어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양 하면서 심판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럼 이란이 선이냐? 그것도 아닐 일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다극화 시대의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미국 전투기들이 저기 서해 바다에서 생쇼를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급발진하고 비행기 띄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은 니네들이 알아서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지키고 나는 이제 중국하고 싸울 거야. 이거를 공식화하고 노골화 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서해상에서 중국과 미군이 충돌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당연히 말려들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공격받으면서 우리도 피해를 받을 것이고 그럼 우리도 참전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야말로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황당하고 특히 시위하는 그 극우들 보면 왜 이스라엘 국기하고 미국 국기를 들고 설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도 당연히 끼어들려고 하겠죠. 좋은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뭐 북한도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만약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또 중국 북한 위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북해도였나요? 아주 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너무나 지금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너무 사족이 좀 많았어요. 아무튼 지금 뭐 중동뿐 아니라 지금 이미 서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남미도 지금 위험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절에 이 전쟁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자. 함부로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짓지 말아야 된다. 우리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서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를 굳이 강단에서나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전쟁이 빨리 맞춰지기를, 빨리 안정되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선이냐 악이냐 뭐 이렇게 구분짓는 것 자체가 망상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선하다 악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서북청년단 있죠? 한경직 목사가 만든 서북청년단이 했던 짓을 보세요. 학살을 했잖아요. 학살을. 이승만을 등에 업고 해가지고 빨갱이라고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죽였어요. 이 종교적인 신념과 이런 이분법적인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낸다고 해도 이런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한경직 목사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구호물자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이런 일들만 하면 됩니다.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어느 편에 서서 반대편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목사든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멀리 하시기를 바라요. 손절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저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누가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어쨌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전쟁이 중단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극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덕목이자 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린 겸손하게 이 전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